지난 금요일이 한국에서는 음력설인 구정이었습니다. 우리 좌우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정문 바로 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스페인어로 쓰여 있습니다. Cree en el Señor Jesucristo y serás salvo tú y tu casa. 한국말로 얘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까요?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입니다. 저는 1999년 7월 26일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born again,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날에 지금의 은사님이신 박상문 목사님께서 당시 캐나다 밴쿠버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듣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신학을 공부하여 지금의 목사, 선교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족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저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교회를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고 그 삶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늘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때에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더욱 그 지역을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은 준비하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함께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갔었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심히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가게 되지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0절까지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갈라디아 교회를 견고히 세워 가던 중에 1차 선교 여행 때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던 그 지역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교회를 견고히 세우던 중에 바울이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되죠. 그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복음 사역의 열매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2차 선교 여행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며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중에 그의 사역의 길이 계속 막히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성령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이상 그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방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들이 나아갈 바를 막으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보로 가게 되어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던 중에 생겨난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 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으로 빌립보 지역에 오게 된 바울 일행, 이곳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온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고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은 귀신이 들렸는데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던 중에 그 여종에게 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우리나라 옛말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그 점치는 여종으로 인하여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자신의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아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발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를 찬 상태의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 상황 아닐까요? 불평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였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1년에 2차례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니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또 씻지 못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아프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주님 나라 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하러 왔지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선교 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을까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삶에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괜히 예수 믿었나? 교회 괜히 나왔나? 이거 이 길이 맞나? 이게 확실한가? 짜증나.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연약하기에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와 찬양, 경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우리의 감정보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배려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말씀과 은혜로 기도와 찬송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도 삶의 여정마다 고비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시편을 지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해하는 비참하고 비겁한 상황에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칠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하며 약을 올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마음과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께 하소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찬송가 384장을 자주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가 384장의 1절의 가사는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2절의 가사도 정말 좋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이 2절의 가사가 큰 힘이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족한 은혜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석 앞에 샘물 나게 하시네. 참 이상하게도 이 찬송만 부르면 정말 힘이 납니다. 주의 은혜가 족하게 되고 내 앞길에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내 앞길의 반석에서 샘물 내듯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사 만사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막 힘이 샘솟습니다. 이게 찬송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지요. 바로 이것이 찬송과 기도의 은혜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이 불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평생의 삶의 여정에서 고비마다 힘듦마다 어려움 앞에서 시편을 지어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넘어가고 문제를 해결받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벗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예수 믿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로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 감옥에 갇혀있는 문제와 힘듦을 이겨내고 그 모든 문제를 주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 그분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믿고 싶을 때만 믿고 믿을 수 있을 법한 상황과 제한된 모습에서만 믿지 마시고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주 예수를 믿으면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사도 없고 원고도 없고 적은 것도 없이 술술술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말을 정말 잘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은 그 줄거리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나 인터넷 짤로 잠시 그 줄거리를 짧게 본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막힙니다. 아는 만큼밖에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3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본 사람은 3분만큼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시간짜리 영화를 본 사람은 2시간 분량만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술술술 전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요 술술술 나옵니다. 외운 말씀을 보았고 느꼈고 은혜 되었던 것들을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술술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말씀씨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마치 옆 사람과 수다 떨 때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술술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잘생긴 연예인들의 이름을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의 이름을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술술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자 그동안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사정과 상황 때문에 말을 하기도 만나기도 꺼려하고 싫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그가 먼저 다가가 주님을 만났다고 어서 나와 보라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의 사정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분에 대하여 술술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술술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 말하고 나면 말할 것이 딱 막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막힐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들을 할 때에, 복음에 관한 말들을 하다 막힐 때에, 술술술 말이 안 나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들이 생각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요, 단기팀에서 복음을 전할 말씀을 그 나라 언어 외국어로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복음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못하는 스페인어가 갑자기 술술술 잘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설교할 때 미친 듯이 스페인어가 막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전함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시지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더욱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더욱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시사 할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 믿는 자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주 예수를 믿으면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계획까지 바꾸어가며 유럽으로 가게 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였지만 급격한 반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잡혀 흠씬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 그날 밤 그들은 원망, 불평, 짜증보다는 감사와 기대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진이 나는 것을 경험하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발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바로 간수와 온 식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은혜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며 참으며 이겨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바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기 위함입니다. 바로 기쁨의
역사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들이 바로 이 기쁨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세상적 가치에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더 많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더 큰 주님의 때와 역사를 기대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힘듦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별로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참 위안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지키던 죄인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난 틈을 이용하여 옥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또한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눕니까? 복음을 전하여야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야죠.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더욱더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도와드리며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월 한 달간 선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모든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스페인의 유니캅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용재 선교사님, 몽골의 헛소양각교와 이레도 유치원 사역을 하는 이호영 선교사님, 튀니지에서 아랍 공동체를 하는 이백성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헌금도 작정하여 드림으로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선교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